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6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실수를 했네요. PPT 보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6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한 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버스를 타고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택시가 옆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택시 옆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앞자리는 비워주시고 뒷자리에 앉아주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말이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우리 옆에 좀 봐주세요. 무서운 분 앉아 계시는지. 예.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이유 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경칩이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재수요일 날이 경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서서히 추위의 계절이 물러가고 이제 따뜻함의 절기가 앞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희망입니다. 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보도되는 사건들이요,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듯이 혼란함과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뉴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거칠고 어둡고 악함을 부추기고 선동하듯이 전하는 탓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극적 현실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에 맞서서 희망의 불꽃을 들어야만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 밝히면 그 컴컴하던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환해지듯이 세상의 어두운 것은 어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을 밝혀야 할 사람들이 불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을 밝히라고 부름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인 걸 믿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동행하며 거친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인간적으로 잘 드러낸 것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의 그 섭리를 따라 주님은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그 세상에 계실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받고 순종함으로 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완결된 인간, 조금도 흠이 없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처럼 흔들리기도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 면모에 더 관점을 두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때때로 우리 몸 옆구리에 그 답답함이 스며들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강력한 울림을 주며 그 선포처럼 세임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의 삶, 그의 생각, 그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으로 돌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신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내주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삶 전체가 바로 예수의 피라는 말 속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요, 무고한 아벨의 피가, 인간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처럼 되면서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 타인에게 속한 피, 그 거침없이 행하는 그 거친 말과 행동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인간이 빼앗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피로 더럽혀진 땅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습니다. 한 맺힌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넘치는 곳에는요,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일부 사람들의 권력욕이 수십만의 죽음을 덮고 왜곡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념적인 갈등과 그 분열이 더 간교하게 나라 구석구석을 흔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라는 강한 선동의 힘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 결코 무식함과 야만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은 말뿐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의 흘림을 막아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고기를 허용하신 것은요, 노아 홍수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에게 땅에서만 나는 것만 먹도록 되어 있었죠.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지정해 주시면서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동물을 먹되 그것을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동물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자각하고 명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좀 살인의 본능이 좀 있어요. 누군가가 자극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좀 평화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죠. 나의 삶 속에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거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살인의 본능 같은 것들이 꿈틀거릴 때가 좀 있습니다.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51편의 그 시인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요,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후 예언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지은 시인데요, 경건하다는 이 시인까지도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게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해야만 했던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이 그 이후 우리아에게 행한 사건은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시인의 경건을 논할 처지도 못 되지만 행여 나에게 원수 갚을 힘 생기면 그런 힘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 위로 눈물을 흘리며 내게 그런 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 힘을 얻고 나면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 자기의 뜻을 억압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폭력성이고 그것이 때때로 공개적으로 사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속죄 혹은 번제, 화목제 그 제사의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그 과정은 비슷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물로 사용할 동물을 끌고 성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다, 안수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안수한 후에 제사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칼을 들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생명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는 짐승의 생명을 거두는 일은 엄청난 담력이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꺼림칙한 일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서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 불에 뿌렸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부위별로 구분해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바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피비린내 나는 이 제의적인 행사를 굳이 왜 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거두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경험해 봄으로써 내 속에 있는 폭력적 욕구를 정화하기 위한 참회의 장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거룩함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예수의 사랑 말입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진 것이 많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 없었기에 주님은 당신 자신을 선물로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진 것이 없다고 뒤로 물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환대받고 있구나라는 것,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흉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과 상관없이 저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들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빚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 잠들고 있었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들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창조 때 빚어낸 아름다운 행실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들 속에 막혀있던 사랑의 샘물이 다시금 솟구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가감 없는 사랑이 바로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와 그리고 예물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여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 것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 가지고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세세히 규정한 율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때때로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감없는 사랑과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건데요. 30년의 삶을 통해 주님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온 사람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꺼림칙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여겼기에 가장 귀한 존재로 그 순간과 만남을 환대하셨고 그 사랑이 그들 속의 필요와 변화로 기적을 빚어냈던 것들은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전 30개를 받고 당신을 팔아버린 유다를 보고도 주님은 그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랬고요. 3번씩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고도 못났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찾아가 조반을 차려주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감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이 사랑에 접속했던 사람들은요,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처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싹을 틔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를 통하여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입으실 몸을 마련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2000년 전 주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뜻은 분명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요?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임을 알아서 조심조심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당신의 옷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인사를 하죠.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라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천만 뜻밖의 말씀을 하셨을 때 마리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일이 벌어질 때 그 마리아가 그동안 꿈꿔왔던 삶의 모든 방향은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려는 주님의 뜻에 아멘 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요, 삶으로 하는 아멘입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람들은 주님은 당신의 온몸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온몸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과 온기는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발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치가 돈이라고 하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정말 참담하게 떨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세상 만난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누고 돌보고 섬기며 절제하며 살아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문 열어 드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삽니다. 세상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고한 피가 우리 사는 땅을 더럽히지 않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으로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행복,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세상이 어둡다고 느낄 때마다 세상을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뭔가 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투정 섞인 외침에 그래,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너를 불렀어. 그 말씀하심에 아멘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이 냉혹한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사랑의 사역자들 되어 이 땅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낙심치 않으며 지치지 않게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에 속한 권속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길 힘있게 걸어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니 아니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양실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복순 권사님 상처의 감염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상호 장로님 허리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암 중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고통과 하나님 신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영주 권사님 하나님 암세포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일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 치료에 임할 때에 하나님 확신으로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항암의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관절관제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경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의 힘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머리 숙일 때마다 환우들을 은혜와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손길과 하나님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가운데 감염을 막아 주시옵시고 그 환부 가운데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안수의 보살핌과 하나님 그 인도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이 있을 줄 압니다. 필요한 하나님 새로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보살펴 주시옵시고 필요에 의한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선을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됨을 감사오니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 쏟아내는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 가운데 있사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상호 장로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복순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 가운데 울감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빛된 소망 가운데 우리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환우들의 삶을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그 고통 가운데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머리 숙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역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모양 가운데라도 하나님 세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지체들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속한 모든 사업장과 가정이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를, 그래서 그 간증의 역사를 우리 서로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에게 좋은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먼저 절제하며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기에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에 속한 권속들,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들 위해 기다림은 삶으로 하는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다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길 기다리는 심령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일평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